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생명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길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르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알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고라의 이 반역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반역의 또 다른 축인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왜 이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요? 13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교독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같이요.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지금 고라가 겨냥한 대상은 이제 아론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이
탐욕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작동을 했다 그랬죠. 권력욕이 작동을 했는데 이 똑같은 권력욕이 지금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에서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 모세를 겨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 지도력에 대해서 지금 반역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내용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데요. 이게 지금 아주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먼저 보세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럼 어디란 얘기예요? 애굽이란 얘기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애굽이 어떤 데인데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 했고, 아니 심지어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이제 그런 일도 참혹한 일도 경험을 한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는데요. 근데 지금 거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면서 그 땅에서 빼어나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그 가나안 땅만을 지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칭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오히려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들은 마치 잘 살고 있었는데 모세가 꿰어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엉뚱하게 지금 그 땅을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지금 또 이해를 합니까? 이 모든 저희는 모세가 자기를 이제 왕으로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광야로 다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의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광야에서는 모세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지금 우리들 위해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14절에 눈을 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가 그 중에 하나 있냐면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눈 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눈을 뺀다. 옛날에 이제 옛날도 아니죠. 사사기 보면 삼손 같은 경우가 이제 눈을 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가잖아요. 재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눈을 빼버린다.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모세만 의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해서 그들 위해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모세의 종이 되는 것밖에 답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모세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사실 이들은 모세를 세워서 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중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을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아니 창조주신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범죄한 인간을 아예 그냥 공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모든 걸 다 창조해 버리시면 될 것을 하나님이 못하러 이런 일을 하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니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그래서 영구 집권하듯이 아주 그냥 압제자가 돼서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아니 아들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또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나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인데, 정말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건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우리에게 우리의 창조 섭리에 맞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그냥 우리를 이용해 먹는 하나님으로 나쁘게만 생각한다는 것이, 오늘 지금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를 무능력하다고도 비난을 하죠. 14절 보면, 아니 그렇게 네가 왕이 되려고 하려면,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안 들여보내냐는 겁니다. 지금 이 책임을 그래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모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아니 사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게 누구 책임인데요? 아니 이스라엘 자기들의 반역이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하는 중재자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한 사람인데, 근데 오히려 모세에게 이 무능력으로 돌리면서 모세에게 이 책임을 지금 전가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모세가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자신을 겨냥한 이러한 반역, 나아가서 하나님을 겨냥한 이 반역에 대해서 이제 경로를 하죠. 15절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봐주실 리가, 이건 놔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요, 먼저 이제 고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가? 이제 고라와 그 지휘관들에게는 향로 250개를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아론도 이제 분향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구했기 때문에, 아론을 겨냥했기 때문에,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자인지를 알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250개의 향로를 준비해서 각각 분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분향을 받으시지만 역시 이 고라와 250명의 이 지휘관들의 분향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이 250명을 다 사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35절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랐더라.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할 때에 이제 땅이 그 입을 열어서, 한마디로 지진이 아마 벌어진 것 같아요. 땅이 열어서 그들이 떨어지고, 더 신기한 건 땅이 닫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게 심판의 모습으로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시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기회는 주십니다. 26절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래서 이제 이 경고를 듣고 다단과 아비람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고라의 집도 다 이렇게 망하게 되는데, 근데 고라의 집이 다 망하진 않아요. 고라의 자손 중 일부는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고라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선지자 사무엘이다. 사사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이었던 헤만도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 거 보면 고라 자손 중에 일부는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범죄하였구나 깨닫고 지금 이 자리를 피한 것 같습니다. 피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 망한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온 집이 피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오히려 그들은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의 이 반역 사건이 다 마무리되지만, 다 정리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다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 다음에 또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단과 아비람의 이 범죄,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안에서도 이런 다단과 아비람 같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이용해 먹는, 그렇게 우리를 압제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렇게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